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밥 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굉장히 유명한 비유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토기장이 비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토기장이 비유는 이사야에서 제일 먼저 나왔고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이 토기장이 비유는 많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런 거를 봐도 선지자들도 그 전 선지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연구하고 또 그걸 받아서 이어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기대함으로 들어가 볼게요.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 갔더니 돌아가는 물레 같은 거, 그거를 가지고 토기를 만들고 있는 토기장이를 본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러분, 그 사랑과 영혼에 보면 물레가 막 돌아가면서 이게 성형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 장면이에요. 예레미야가 토기장이가 이게 그릇 만드는 걸 이렇게 막 지켜보고 있는데 그릇이 돌아가다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토기장이가 마음에 드는, 영감이 떠오르는 다른 토기를 만드는 모습을 딱 본 건 거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딱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5절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뭐든지 만들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심판을 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뿐이 아니라 7절 보세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나라, 민족들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처럼 그들을 마음대로 성형할 수 있지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뭐 감정적으로 우리처럼 화나면 안 하고 막 심판하고 혼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 기준이 뭐냐면은 아무리 그들에게 심판을 주려고 결심을 했다가도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심판을 거두신다는 겁니다. 또 9절 어떤 나라를 건설하고 세우려고 할 때 만약 그들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려는 복도 거두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이건 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회사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직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밝히시고 그리고 심판과 복의 기준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무한 반복으로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니네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내가 너희에게서 심판을 거두고 복을 줄게. 그러니까 너희의 행위를 아름답게 해라.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12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대박이에요. 하나님께서 무한 반복으로 정말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돌이키게 할 거야. 돌아와. 계속 얘기하니까, 그러나 너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다 헛되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던 길로 계속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무한 반복 패턴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와라. 백성들은 싫어요. 하나님은 돌아오면 심판을 거두고 복을 줄게. 백성들은 됐어요. 내 뜻대로 할 테니까 대신 복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이렇게 한심한데요. 진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게 더 황당합니다. 여러분 정말 잠잠히 마음을 낮추고 눈을 감고 기도해 보면요. 우리의 모습이 딱 이래요. 정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이 돌이키지 않는 그 모습대로 가증한 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계속합니다.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런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너무 사랑하셔서 귀하게 쓰셨잖아요. 그런데 계속 반역하고 다른 사람을 본다는 겁니다. 자, 14절.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여러분, 레바논의 눈은요, 만년설이에요. 절대로 녹지를 않아요. 그래서 레바논의 눈은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늘 백성 위에 있었다는 건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늘 반역하고 돌이키고 다른 길로 갔다는 겁니다. 15절.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닿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늘 만년설처럼 그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다는 거죠. 우상 숭배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길에서 넘어지면, 여기서 옛길은요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백성들이 걸어온, 천조들이 걸어온 길을 제시했잖아요, 율법으로. 그런데 그 길에서 계속 넘어지면서 곁길, 길이 아닌 곁길인 거죠. 새길을 계속 만드는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인 거예요. 우상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하지 않는 길을 계속 그렇게 만들어서 간다는 겁니다. 16절.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방 사람들이 그 심판의 모습에 너무 놀라서 머리를 흔드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하죠. 17절.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동풍은요, 강야에서 불어오는 사막 바람입니다. 그래서 동풍이 불기 시작하면요, 몇 시간 만에 그냥 그 나무와 풀들이 다 말라 죽어버려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바람이거든요. 그런 것 같이 너희들을 순식간에 없애버리고, 등을 돌리고 얼굴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거죠.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18절.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 책략이, 선지자에게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니라. 사람들은요 너무 강팍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까지 미워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메시지가 선포되었잖아요.
그런데 뭐 예레미야를 없앤다고 그 메시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데 뭐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예레미야를 없애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지금 우리한테는 너무나 좋은 얘기를 해주는, 지혜로운 말을 해주는, 심판의 거짓 메시지를 주는 그런 선지자들이 많으니까 예레미야 하나쯤 없애도 괜찮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예레미야를 칠 거냐 그랬더니 혀로 친대요. 그 말은 말씀은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건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속이는 올가미로 만들어서 예레미야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죽이게 할 것이라는 건 거예요. 그들이 한 일들을 보면 율법에는 거짓 선지자는 죽일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것을 근거해서 그가 거짓 메시지를 전했다, 그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올가미를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 있었습니다. 19절,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예레미야가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임하는 건 거죠. 계속 얘기했지만 그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가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이제 성경 나옵니다. 너무나 솔직하게 그들에게 심판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20절,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예레미야는 계속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계속 중보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를 할 때 계속 애원하고 간구하고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했잖아요. 자기는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하고 중보를 했건만 그들은 선을 악으로 갚아서 죽이려고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21절,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서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가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아니라. 정말 읽으면서도 너무 대박인 것 같아요. 뭐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기근으로 죽게 하시고 그들의 아내가 가부가 되게 하시고 진짜 좀 심하죠. 청년들은 다 전쟁에서 죽게 하고 군대가 갑자기, 여러분 집에 갑자기 있는데 군대가 막 쳐들어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게 심판을 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레미야를 메시지를 전했다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계속 반역하기 때문에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인 건 거죠. 그러면서 23절,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그때에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인생은 누구나 한 번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가보지 않는 새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길 떠나는 우리에게 무작정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주시고 가이드라인을 주십니다. 옛길, 인류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을 각양각색의 모델들을 세워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를 주시면서 명확한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도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헤맬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성령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인도 따라 가면 되는 너무나 쉬운 뻔한 길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때에도, 아니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곁길을 만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생명의 대로가 있는데도 꾸역꾸역 죽음의 길을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막아서실 수밖에 없습니다. 몽둥이를 들고서라도 막아설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길로 가면 죽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를 죽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심판, 고난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토기의 장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으시고 우리 안에 보석, 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라고 불러주시고 보배로운 존재답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로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달란트, 별을 빛내면서 살면 됩니다. 우리가 그 별을 빛낼 때 우리 삶은 행복하고 또 그 별빛을 보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생명의 길을 따라 걸으며 내 안에 있는 별을 빛내며 고고싱입니다.